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찾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죠. 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오늘 이사야서 이제 요 말씀을 갖다가 소개를 해 줬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여러분, 그 1계명이 10계명의 1계명이 나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제 1계명이 왜 잘못 번역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섬기지 마라. 그러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다른 신도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이 있다는 개념이 여기에 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계명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뭐 1계명 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나는 이사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기 아주 강하게 나밖에 신이 없다, 다른 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명과 죽음, 너의 모든 복과 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띠를 동인다는 것은 내가 주권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너를 묶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예.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 해가 사실은 저 지구를 두면서 해가 바깥, 사실은 지구가 해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지동설 주자해가지고 지구는 있고 해가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해가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볼 적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자전을 하죠. 밤과 낮이 돌고 한 해가 돌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우리를 돈다 그래도 해가 시작됐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밖에 어디로 피할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를 피할 데가 어디 있나 이게요. 다 해 안에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너희 모든 행사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된 거란 얘기예요. 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사의 헛됨, 해 아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해 아래. 그럼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의 세상은 다 헛되다 그런 뜻이.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제 그런 것이에요. 일단 요것만 간단히 이건 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랬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빛도 짓고 하나님은 사실은 빛 자체이고 선 자체인데 빛도 여기서는 이제 지었다는 빛도 창조됐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지어진 창조물이에요. 자, 어둠도 창조하며.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길이,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지어진 이제 천지 만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니까 역사라는 우리는 모든 형상만 창조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다 창조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가죠. 지금 창조의 세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편에 그런 말이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그런 것인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계명도 이렇게 잘못되니까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다른 신을 갖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다른 거는 우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일계명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지 누가 우상을 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당연히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선자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알아라 계속 그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자, 애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이제 하선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제가 이제 어저께 중요한 개념인 이거 사실은 이게 점선으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이게 악이죠. 이거는 잠시 이것 때문에 선이 더 드러나요. 예, 이것 때문에 이게 그냥 선이 선으로 있으면 선이 선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둬 놓아야지만, 그리고 이 선이 이 악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것을 그러니까 빛으로 보면 이게 빛이죠.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둠 창조했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사실은 악인데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선한 하나님이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좀 높여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악이라고 저는 이제 하고 싶어요. 필요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시 창세기에 그때를 돌아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대요. 근데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아니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손이 안 닿는 어떤 절벽 끝에다 놔두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동화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하와가 먹었어요. 어저께 제가 그래서 이거 안 적어놨는데 다시 적어놨는데 하와가 게임을 보고 아담은 게임을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불순종하고 누구는? 아담은 순종한 거죠.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분명히 하자고요? 이거 아담 맞죠? 하와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사람, 야 너는 나와 같이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나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따먹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에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는 이 아담의 이때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하와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와의 죄와 함께 해야 돼.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하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불순종에 그냥 같이 동참해요. 그 길밖에는 하와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순종했어요. 이게 아담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막상 따먹으니까는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소리가 되죠. 너 때문에 내가 따먹지 말아야 할 걸 따먹었다고. 이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같이 동참해서 이거를 먹지 말라는데 이거 하와가 또 아담에게 주니까는 뱀이 이거 먹으면 다 지어러지고 하나님같이 된대. 그러니까는 뭐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은 게 아니고 아담은 여자의 유혹이 너무 강한 거지. 네. 이미 여자는 마귀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 유혹됐다는 거는 그의 종이 됐다는 거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와의 사랑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가 어떤 심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 같은 둘 다 불순종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는 어때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나가 잘했느니 싸우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때부터는 너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요. 이게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럼 나는 괜찮다는 얘기죠. 너 때문에라는 말은 이 판단인데, 너 때문에라는 것은 나는 옳고 너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를 나라고 하는 법 자체를 지금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마귀의 세계가 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다 이제 너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마귀는 항상 참소자예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거는 성령이거든요. 푸뉴마는 성령의 영이에요, 영. 그 다이모니온은 악하단인데, 그걸 왜 푸뉴마를 거기에 사용했느냐면은, 푸뉴마, 영이란,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 생명,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참 생명을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성령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악한 거래요. 악한 말, 악한 영,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정체예요. 마귀의 정체.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의 말을 못 듣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 되버렸어요. 세간처럼 도구, 집안의 가구처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데려가는 대로 가. 그냥 뭐 항구도 안 하고 그냥 사단이 데려가는 대로, 사단이 이 가구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일로 가고, 마음대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하와를 다시 한번 이제 유혹당할 때의 상태를 보면은, 만약에 하와가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완전한 존재라면은,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넘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유혹하기 전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탐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 이제 에피투미아라고 그래요. 에피투미아인데 탐심이라고 이제 저거래.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탐심이 없다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미 탐심이 있었어요. 이 탐심은 죄라고도 해요. 죄. 에피투미아 죄예요. 근데 이미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는데,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어떠는 것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씨가 또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원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천지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자, 조금 더 크게, 사실 뭐 크게 할 필요, 크게 하나 작게 하나 해서 어떻든 간 이게 바로 뭐예요? 지으신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기 하늘이고 이게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잘 알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라는 뜻이에요.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물에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어떻다 그랬어요? 수면이 운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말과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은 수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면을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그렸는데 그 땅에 수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창조를 보면은 수면을 어떻게 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물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사이를 뭐라 했어요? 그거를 궁창이라, 이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고, 어둠에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 이렇게 했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 하늘과 땅,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게 하늘이에요. 지금 이 첫째 날에 둘째 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궁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창조된 거죠. 네? 이것도 다 창조해. 그 위에 천지도 창조돼. 이게 지금 뭐의 모습이냐면 이게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땅의 모습인데 윗물 아랫물이고 궁창이 있어요. 땅인데 천은 지금 설명도 안 되고, 천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때 천도 그것도 지은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파랗게 보는 저 하늘은 뭐예요? 이 궁창이에요. 궁창 아랫물이고, 아랫물에서 또다시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묻히 드러나서 여기 지구라는 것이 이제 생긴 거야. 지구. 여러분, 이 궁창만 해도 지금 이 하늘도 아니고 이 하늘만 봐도, 여러분, 하늘에 가장 가까운 별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사광년이라 그래요. 사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지구를 7바퀴 도르면 1초예요. 7바퀴를, 그러니까 착각하는 동안에 지구 먼 데를 갖다 7바퀴 돌아요. 여기서 목단강까지 기차로다가 몇 시간, 기차야 느리지만 하여튼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에 걸리는데,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요. 그걸 1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가까운 별이 4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이 궁창에는 여기에 넷째 날이죠. 이게 궁창의 넷째 날에 해와 별과 달과 해를 지은 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둘째 날에 궁창을 갖다가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이라고 하는 거대한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이제 다시 공부를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지구는 한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은하계는 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렇게 별들이 수없이 만든 별인데, 별들의 이 은하계 지름이 12만 광년인가? 12만 광년이 된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별들이 모여 있는 거.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또 많아요. 수만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엄청나게 먼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가도
없어요. 이게 붕창이에요, 붕창. 여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늘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는, 어떻든 지구는 이제, 이제 천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율법. 이 율법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내려주신 거예요. 땅에다가 인간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악이 악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이 사실은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건데 율법이 이 악한데 지금 이 악이 뭐예요? 어둠으로 표현됐죠. 어둠인데 어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나잖아요. 예. 전혀 무슨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둠인데 어둠인 줄 모르는 것을 지금 그 소경에 눈을 띄워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악으로 선해지라고, 여기서 선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이 너희들 지금 어둠이야, 악이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나 어저께 얘기했듯이 왜 이런 이제 하와의 그 불순종과 아담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죄가, 하나님이 죄의 계획이 없다면, 만약에 죄의 계획이 없다면 죄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하나님 계획도 안 했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죄가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 개념에서 자꾸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절대적 자유의지는 없어요. 좀 뭐랄까, 옹색한 그 논리책에서 나온 것이 자유의지라는 말, 완전히 자유의지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이고, 우리 보수 신학자들도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그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 자유의지, 이런 말을 써요. 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 자유의지를 거스릴 수 없다. 그거예요. 상대적 자유의지는. 인간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가 절대적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뭐든지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했다는 걸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는 상대적 자유의지마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아주 옹색한 어떤 그 논리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그는 뭐 어떤 역사이래 기독교 생성 이래로 그냥 그 처음에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대결했고 칼빈 때는 칼빈과 아퀴나스가 대결하고 알미니우스가 대결하고 계속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상대적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는 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종속됐다. 여기는 종속됐다는 거는 자유의 반대죠. 종속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속됐다. 그게 무슨 자유야?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나는 옹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그게 무슨 자유의지야 그러면 자유의지는 무슨 자유의지야.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유의지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해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사악한 그 어떤 그 죄의 속성이 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가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석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의 심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해석이 안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신학자들이 서로 수십 년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신학적 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알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여기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것 그것을 갖다 여기서도 쭉 설명을 했죠. 설명한 게 아니라 시작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하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죄 아래 가뒀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율법 아래 가두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거는 내가 왜 7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이제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이 죄냐?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선악과가 죄냐? 선악과 죄. 지금 이게 악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렇죠? 악을 이미 만들어놓고 율법을 줘서 어때요? 어두움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거 드러낸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냐? 죄냐? 하나님 악한 분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뭐 몇 달이 걸려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결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예.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9절부터 34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저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빅터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라. 예. 자, 이 문구의 그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다. 그리고 율법을 쭉 써요.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불순종 아래 가두신 거 쭉 설명했어요. 중간에 율법이 죄냐 이런 문제를 갖다 이제 다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지금 요약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서를 그냥 봐서는 모르죠. 이걸 보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율법 아래 있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긍휼을 베품이로다. 여기까지 해서도 그 다음에 결론은 33절이 있어요. 빅터가 하나 지혜와 지식을. 그게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의 판단은 충분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그의 판단하니까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바로 율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판단, 율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데 아니, 이제 우리가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것을 모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경륜은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딱 보여. 길은 한번 길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측량하지 못하고 예수는 찾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결국은 바울은 지금 다 밝혀줬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중을 이해하는데, 즉 하나님의 심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이해하는데 로마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어렵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인 젖과 같은 어미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젖으로 키우는 것처럼 아주 젖과 같은 음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성분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신과 우상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근데 똑같아요. 신과 우상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상도 안 보여요. 그냥 우상도 다 우상이라면 허상이거든요. 원래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우상도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겼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는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알고서 섬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열심히 율법으로 뭐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예. 율법은 내가 여기 지금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둠인데 어둠인지를 몰라. 밝아.
내가 눈을 감고 소경인 줄을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그거를 사건화시켜서 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게 그거예요. 어둠인데 어둠인 줄은 몰라. 네가 어둠인 줄 알면 내가 네 눈을 띄워주겠는데 내 눈이 본다고 하니까는 네 본다고 해. 너 보지 못하는 자인데 자기는 본다는 거야. 내가 왜 소견이야.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네 이제 그냥 있다. 어둠 속에 네 그냥 있다. 아직까지 네가 어둠 속에 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갖다가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반드시 여기에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절대로 생명나무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시켜서 유혹하게 하고, 이미 내가 그랬잖아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마귀가 없으면 자기가 탐심이 있는데 몰라. 탐심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아주 그런 피조물인 줄 알고 있다면, 근데 너 그렇지 않다. 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들은 다 그 도구로 사용하고 다 그 불순종의 불순종들의 저 마귀의 종들과 함께 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문장 어떤 그 모토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여러분 욥이 있죠. 잘 알듯이 욥이 그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이제 욥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단을 불러요. 그죠? 사단을 갖다 사단 보고 너 욥 봤어? 그러니까 예, 욥 봤어요. 근데 그냥 제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할게요.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막 이제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봐 그냥 번제도 드리고 막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거는 욥이 많이 제사를 주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뭐 하나님 욥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네 욥을 갖다가 시험하라. 그래서 치라해. 그래서 치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죠. 마누라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나가 죽으라고 하고 도망갔죠. 뭐가 남았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더 시험이 들었는데 그냥 몸에는 온갖 악창이 또 돋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래서 그냥 기와장으로 가려움을 긁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난 영원히 하나님 찬송할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세 친구하고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해요. 이 세 친구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로 이끌어가요. 간단해서 욥기가 40몇 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라는 말은 인과 관계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이게 이 세상을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인과율. 무슨 일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 그럼 죄도 반드시 원인인데, 그 원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죄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과 환난을 받고 네가
역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세 친구의 뭐예요? 논리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인과율의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싸우는 거냐면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싸워요. 율법은 뭐예요? 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응을 받죠. 죄는 이게 율법이 그거예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논리로 율법으로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겼다는 게 사실은 그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대응. 그래서 그 욥은 율법의 그 구약적 율법으로 대항한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구약적 하나님 그냥 들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물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예수를 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보니까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이치도 모르면서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내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죄를 지으시고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보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잘난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친구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 이런 분야. 물론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어요. 근데 잘 설명했지만은 그것으로 모자른 거예요. 설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른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호라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율법 아무리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해서 다 얘기했어요. 잘난 척도 하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귀로 그렇게 듣고 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 이제 봤다는 건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 본 거예요. 호라와 했다는 말을 항상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신야로 가면 누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봤다 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귀로 듣던 하나님은 내가 그냥 겨우 율법이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섬기는 거는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갖다가 바깥에서 섬기면은 여전히 의무예요. 율법이에요. 그것도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러 온 거 아니야. 나 섬기러 온 거 아니야. 너희도 나 섬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섬긴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와 관계없이 바깥에다 놓고 섬기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보니까는 이건 내가 같이 율법 아래 있었구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 그게 율법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어떻게,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그 놀라운 사실의 진리를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 들어와야지만, 아, 그게 진짜 진리야. 그게 예수로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것은 이 죄를 갖다가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살 길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죄를 밝혀줌으로 이제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그때는 이미 벌써 빨리 와, 내가 너를 갖다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필요가 없죠. 내가 빛인데,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부유한데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지금 천국인데 죽기 싫죠. 그러니까는 안 그래요? 이곳이 천국인데 뭐하러 천국에 가? 지금 여기 빛인데 무슨 빛을 더 구해요? 율법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이 선악과를 다 먹게 하고 예수를 죽여서,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줘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계획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지혜. 로마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그 지혜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이 바로 율법의 율법.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거 모르면은 예수님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갇혀 있고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이제 빛이 되는 거야. 그 율법,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에 의인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너희들 다 실패한다. 다 여기서 못 나온다. 이 세상에서 건져낼 사람이, 건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인데, 이 율법이 이 세상으로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거기서 벗어났으면 여기 죽는 거지. 뭐 죽으려면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냥 자기가 벗어나려면. 여기서 조금만 우주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는데 거기 죽으려고 올라가요?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이거를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늘이 어디 계속 가봐야 하나님이 있나. 다 공허한 붕창인데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의 창세기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네가 천국이다. 복 있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예,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이다예요. 너희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너희들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 거처를 마련한다어요.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가 너희들 처소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천하셔가지고 저 어딘가에 우리가 살만한 아주 좋은 곳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은 거처를 마련한다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네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성전이 되고 내가 하늘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도하면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에? 다 신앙을 관념적으로 공간적으로 현세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신앙이 다 뜬구름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앙은 다 둥둥둥 떠서 다 관념이야. 다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다 성취된 건 아니지만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죄도 경험하게 하고 율법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씩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여기 태초와 종말이 이게 여기와 여기가 지금과 저기가 그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을 펼치듯이 이렇게 쫙 역사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여기도 영혼이고 여기도 영혼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거는 창조된 거야. 창조는 언제? 잠시 잠깐 필요한 그 계시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이 아니라 처음에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했지. 율법과 선악과는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어저께 설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봤던 건데 요거 다 봤죠? 요거는 사실 안 봤죠? 네, 요거는 봤죠? 요거는 누가 보면 요거 봤나요? 시간 됐나? 그럼 몇 구절 더 보게 돼? 준비한 것들 많은데 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뱀도 하나님의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제 특히 이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세상에서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다 피조물이에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그 간교하다는 말이 우리가 쓸 때는 아주 그냥 사악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간교하다는 그 아름이라는 뜻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그냥 무섭고 그리고 아주 그냥 사악한 어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사단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세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 우리 눈에 볼 적에 광명의 천사를 보여요. 광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도 그냥 저주를 퍼부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다 외식한 놈들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이 가장 건전하다가는 유명한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자 다 추앙하고 아주 건전하고 뭐 이재록처럼 그런 나쁜 짓 하는 그런 목회자 말고 아주 깨끗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거리낌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는 그 사람처럼 사단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사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가를 갖다가 가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외향으로다가 그 악한 사단의 그 형태를 그래서 계속 사단은 광명의 천사라고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 간교다는 말이 사단을 갖다가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말이 안 맞잖아요. 사단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말 쓰는데 사실 아름이라는 말은 가장 우리 눈에는 여러분이 저 사람은 흠모할 만하다. 저 사람은 꼭 따라가야 될 만하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사단에? 다 넘어가, 다. 그냥 이 진리를 모르면은 다 넘어가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그 입술에서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지. 그 모습은 아주 인격적이라니까요. 진짜로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회칠한 무덤이죠.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을 안 보여. 진짜로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여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고 또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도 진리인가 아닌가로 판가름하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추앙할 만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 교황, 예를 들어서 교황 어때요? 다 세상 사람들 추앙하고 한 번만 그 발에 입이라도 한 번 맞추면 엄청난 영광으로 알고 우리나라에 한 번 초대하면은 그건 국가의 가장 큰 행사.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로마 캐톨릭을 반대했다가는 그 나라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권세 말도 못해요. 아니 종교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근데 다 종교로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구교나 신교도 지금 당회장, 총회장 하면 아주 깨끗하고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다 주머니 털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비리로다가 다 끌려가 들어가잖아요. 돈하고 또 여성들을 추행을 하고. 여러분 사단인가 아닌가는 눈으로 보면 몰라요. 눈으로 보면은 백발백중 어때요? 이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그 트레이닝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그게 마음까지 다 그 법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다고요. 거짓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청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기의 재산도 갖지 않고 금식을 해가지고 모은 것으로다가 구제하고, 금식을 한 번 해놔요. 맨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음식 나오는 대로 다 구제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우리가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깨끗해봤자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해지려고 하도록 설교하는 거.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바로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 말이. 진리를 가르쳐줘. 여러분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요지를 좀 알아. 잘못하면 항상 겉으로만 이해를 해버려요. 겉으로만.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에 꽉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내 말에 그 표면만 이해. 그래서 오해를 사요. 내 말의 중심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방종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마음대로 남의 사기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는다는 게 또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자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는 그 말의 말의 그 중심, 그거를 잘 이해를 해줘. 이 성경의 말씀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시는 거는 뭐예요? 중심. 뭐야 이게? 예? 마음은 누구든지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했는데. 친구, 너 내 친구야? 근데 저 친구는 나를 갖다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정말 친해. 아주 다 주고같이 얘기하는데 속에는 언젠가 너의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등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등에서는 아주 그냥 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몰라요. 나중에 사기 당한 다음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배신당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중심은 나라고 하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이쁘게 했다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술람이 이게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술람이를 사랑했어요. 왜? 여기는 겉으로는 수많은 그 비빈들은 솔로몬의 그 왕후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아주 굉장히 강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하고 결혼을 하려고 막 보물까지 가져와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는 뭐야?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에게 홀라 다 해봤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막 건드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막 정원을 막 꾸리고 우물을 파고 거기 물고기도 키우고, 세상에 그 인간의 쾌락이라는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는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술람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 근데 술람이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얼굴도 검었고 추하고 맨날 품꾼은 포도를 품꾼을 일하는데 무슨 얼굴 꾸밀 때가 어딨어. 근데 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맨날 예쁘게 꾸며가 그 솔로몬한테 그냥 추파를 던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많은 그 여인들, 그 추파를 던졌던 여인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쁘죠, 나 이쁘죠, 나 착하죠. 그러니까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걸 다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허무한 거로구나 깨닫고는 술람미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은 다 계시라니까. 이게 모형적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지. 근데 그 술라미를 보더니 그냥 거의 미쳐버려. 밤새 막 헤매고 그냥 꿈속에. 술라미도 마찬가지로 막 악몽을 꾸면서 왕이 나를 찾아왔다가 왕이 떠나니까 막 악몽을 맞고. 자, 그 악몽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노후까지 준비해가면서 여기서 뭐 잠깐 자다 깨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굉장히 긴 것 같죠? 거기에 가면 잠깐 잤다가 깬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울고 불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랬을까? 여기서 이 꿈 같은 세상, 여러분 이 모세는 강건하면 70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살면은 그건 덤으로 사는 거라. 80 이상 사는 사람도 있죠.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 그러면 덤으로 산다고 생각. 근데 그게 뭐라 했어요? 그 뒤에 말을 알아야죠.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어요. 그 뒤에 삶은 다 수고 슬픔이지.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까지가 내 생명이고, 그 다음 덤으로 사는 건 그건 사실은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너 고생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더 살겠다. 난 100년 살고 싶어. 난 100년도 더 살고 싶어. 아니, 그 노아가 120년이라고 얘기한 건 노아 방주를 지은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인생이죠. 상징적인 인생이에요. 뭐 120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많이 사는 거 나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살 수 있으면 많이 사세요. 건강 잘 관리하고 많이 사세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 최대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뭐 70살도 살고 80살도 살죠. 더 살 수도 있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생애 동안에 잠시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깨서 보면 내가 거기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야.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그 문이 닫혀지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60, 70, 80이지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청년 때 어린아이 때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내 생명을 언제 어떻게 보장해요?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대로 사나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하다가 비행기에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 차 사고 나서 죽고, 나는 잘 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와가지고 그냥 내 차랑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차 많이 몰잖아요. 우리 계속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거죠. 시간 됐지? 네. 일단 오전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